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길의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예배당을 재워놓고 그렇게 한순간에 또 한 달 반 만에 잿더미를 만들어 놓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 속도감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때로는 방향성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뭐가 들었어요? 기근. 기근은 뭐죠? 빵의 문제죠.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가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우리를 돌아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방향성이 조금 삐딱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필요한 그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저는 예배당만 지으면 우리 교회는 더 큰 복을 받고 내 목회는 더욱 안정적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큰 교회 목사 이런 소리를 대신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그곳은 분명히 그 방향의 끝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왔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근 없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 설교의 요지는 그거예요.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부터냐? 고난이 있어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결국 언제 나타나지느냐? 문제 앞에 세워놓으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다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니에요. 금도 이게 얼만큼 물과 불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데 24K, 18K, 14K, 10K 이게 다 금이에요. 골드라고 불려지는 데 반해서 가치는 다르게 설정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닌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근육질 믿음이냐. 순경 중에는 이게 잘 진가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어디에 세워놓으면 하느냐? 문제 앞에 세워놓으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 왜? 인생사 모든 이치가 그러하지요. 왜?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풍년도 있는 거거든요. 풍년이 있었거든요, 이미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저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냥 변수가 없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은 다듬어지고 믿음은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좋은 안정적인 시간, 행복한 나날이 찾아오지요. 제가 제 목회의 가장 황금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불난수습, 그냥 경찰서, 법원,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제 황금기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래, 빨리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방향이 제대로 가야지 더뎌도
목적지가 나타난다. 공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딘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방향성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류하려고. 아니, 어떻게 온 땅인데 천신만고 끝에 온갖 수모와 온갖 시련을 겪고서 찾아온 약속의 땅이었건만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애굽은 뭐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인 거죠.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애굽은 분명히 세상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빵 때문에 그만 방향 설정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가 비요.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어디에 휘둘리느냐? 빵 몇 조각에 휘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근이 왔으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 그저 풍년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쭉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근데 그 파란만장한 내 인생에 그저 바닥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바닥이 닿을까? 그리고 고심하고 그리고 울며 통곡해보지만 그러나 바닥은 언젠가 닿는 날이 와요. 끝없이 내려갈 것 같죠? 아니요. 끝없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내려가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바닥이 탁 닿는 거예요. 그 바닥이 닿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발을 굴러서 바닥을 힘차게 굴러내면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앤다운은 그냥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요. 아니 날마다 좋은 날만 있겠어요? 화창한 날만? 그럼 그건 사막이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때로는 북풍한설 눈부러치는 날도 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애들 말로 믿음은 개기는 거야. 그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도 자리를 사수하면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좋은 날, 복된 날 그리고 우리로 형통한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목표가 이제는 그 긴 고난의 계절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도 빚을 좀 많이 가렸어요. 뭐 한 30억 가깝게 되는 빚이 이제는 10억 남았어요. 10억 남았는데 진작 갚았죠. 동문교회도 진작 갚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벌써 빚을 갚았어도 12번도 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빚만 타고 빚가리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목적이 뭐예요? 오늘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공감? 빚가리려고 한다면, 빚만 갚자고 한다면 세상에 뭐 이런 교회 실력이라면 빚 충분히 갚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겹게 듬뿍 떨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엄청 많은데 오늘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보듬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빚이 있어서 빚 갚으려고 교회가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반항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빚부터 갚고서 그 이자 나가는 돈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선한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볼멘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저는 빚이 남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주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교회의 본질상 우리는 빚 갚으려고 거기다가 돈 쏟아붓진 않아요. 공감? 그럼요. 근데 자 보세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거 뭐죠? 내가 이렇게 빛을 향해 섰을 땐 내 앞에 그림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내 앞에는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뿐이죠.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등지니까 내 인생은 늘 그냥 갈증 나는 거죠. 길 대신 주님을 등지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그냥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련과 어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진짜 참담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사달이 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부터 믿음은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에는요 전혀 내 인생에 문제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무서우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등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무서워졌어요. 대신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인간이 무서워진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꿀릴 것도 걱정할 것도 그저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다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그리고 믿음을 등지고 빵을 따라서 가는 인생에게 나타나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무서워. 어쩌다 나라든 그저 카톡 문자 하나에도 두려워 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다 무서워지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무서워하느냐? 그 두려움의 요인이 이게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11절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읽으세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인생의 생사화복 그건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을 거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동기가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아내가 예쁘다고? 얼마나 예뻤을까? 제가 그 시대를 잘 살지 못해서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를 봤을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온 세상 남자들이 군침 흘릴 만큼 예뻤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뻤으니까 예뻤다고 간주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라고? 별 개꿈 꾸고 앉았네. 이런 개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얼굴은 무기야 무기. 무슨 아닌 말로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야. 그래서 수단을 동원하는 거야. 수단. 그러지 말고 거짓말해. 뭐라고? 나의 누이라 그래. 나의 누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부부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오누이 관계야. 알았지?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라고? 그래, 꼭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여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오빠. 따라요. 오빠. 알았지? 그것도 코 먹은 소리로 오빠. 오빠. 연습해봐. 이게 뭐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은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상황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 일리는 있죠. 왜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허용됐던 가까운 사촌 남매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근친상간이 허용이 됐던 시절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빠, 여동생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사촌 오누이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관계에 있어요. 그죠?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오빠가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간판으로 걸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일리 있는 거짓말 때문에 나머지 99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일리를 생각하는데 일리 때문에 99리를 놓치고 사는 그 허언증 사람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느냐? 내가 나한테 질문해 보면 내가 허당끼가 있다고, 허언끼가 있다고, 내가 자꾸 과장하고, 내가 자꾸 부풀리고, 침소봉대해서 내가 자꾸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 이게 나라는 존재 아닐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큰 문제는 여기 이 두려움이 불러온 거짓말, 이게 결국은 이제 방향성을 훨씬 더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볼까요? 여기 13절 말씀 시작. 오나간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겁장이가 됐다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장이가 됐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장이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정조는 어쩌자고? 넌 가서 볼모로 가서 그 집 가서 애 낳는 기계가 되든 그 집 가서 성적 놀이기가 되든 그건 난 알 바가 아니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됐으면 참 좋겠어. 응? 알았지? 미안한데 아내가 죽던 말던 가서 성적 놀이기가 돼서 그래서 그 집에서 그저 애 낳는 기계로 전락되던 말던 간에 나만 안전하면 된다니까. 나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도 여기에 간혹 기인하기도 하죠. 남의 교회야 망하던 말던 부도나던 말던 내 교회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눈여겨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꾸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존재 목적은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거든요. 그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꾸 박탈시켜 버린다고요.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제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나 싶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송해요. 이런 가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그저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냥 아침에 뺏겼다 저녁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14절 말씀, 15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그러면 예뻤어요. 탐스러웠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 끌어들였어요. 화병에 꽂아놓은 꽃처럼 쳐다만 봤을까요? 데리고 잤을까요? 너무 오버하나요? 너무 멀리 나가는 건가요? 데리고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 미숙이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내의 정조를 유린당하게 만드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 파탄이었겠어요. 왜요? 믿음의 가치관을 놓쳐버리면 이런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게 결국은 위자료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16절이에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뭐예요?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기둥서방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문제가 빵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 방향 설정을 잘못한 가운데 이제 점점 해괴한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17절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뭘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에 이런 존재였어 당신?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이? 왜?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실 때 하나님의 콜링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2장 2절 말씀.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라. 너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네 자체가 복이야. 복. 오케이? 누구라고? 복이야. 그러면 자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이게 복의 근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복의 기준이야. 너는 우리 체육 시간에 혹은 군대에서 기준, 그러면 기준 그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기준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기준. 근데 그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빵 몇 조각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향 설정을 재설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부터 그런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화근장이가 되는 거예요. 화근장이. 아세요? 화근 덩어리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 그것도 적은 재앙, 큰 재앙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이 수선스러웠을까, 바로의 집이.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세요. 단어를. 처음에 빵 따라서 애굽에 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방향 설정을 잘못한 까닭에 겁장이가 됐어요. 거짓말장이가 됐어요. 욕심장이가 됐어요. 그리고 화근장이가 됐어요. 화근 덩어리야. 조금 더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뭘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얼마간에 걸쳐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일 거란 말이죠.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가 드디어 욕쟁이가 돼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안 믿는 바로의 집에 불려 들어가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빵 때문에 교회가 휘둘리고 예배당 짓다가 교회가 빚투성이에 나앉아서 교회가 공중분해되어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먹고,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돌아가야죠. 이대로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긴 하지만 터닝 포인트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게 터닝 포인트예요. 순경 중에는요, 형통한 날에는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나름 그래도 그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리를 듣게 된 것도, 동문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된 것도, 진짜 예배당이 너무 예쁘네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잘 지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들 듬뿍듬뿍 덜어내셨을까? 너무 대견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우린 떠나도 이 예배당은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되어서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제 가서 욕을 지금 심하게, 어찌하여 내 이놈, 네가 어찌하여 이놈아,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난 연기가 좀 되는 것 같아. 좀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안 믿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넌 마 화근 덩어리야 인마, 너 때문에 내 인생 쪽박혔어 인마, 뭐지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 막 이런 느낌. 난 진짜 난 대학로로 가도 먹고 살긴 좀 했을 것 같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위자료 좀 받고, 그리고는 없었던 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서
바로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공감?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인생에 그저 이러고 저러고 한 파란만장 우여곡절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저 다를 바 없이 그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우리는 다 겪어야 되는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우여곡절 내 인생의 파란만장의 깊은 수렁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다시 제대로 재설정하는데 이게 성공적인 설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러면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가 돼서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의 잔뜩 얻어먹고 그리고 13장 1절 들어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방향 설정이 됐어요. 빵 때문에 내려가는 인생에서 화들짝 놀라서 그래서 그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내리막을 타고 있었다고요. 왜? 너무 편안해진 거야. 신앙생활들이. 옛날에 부흥회요. 월요일부터 해갖고요. 토요일까지 했어요. 하루 3번 했다고요. 한 번 설교하면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했다고요. 저 젊어서 부흥회 다닐 때 뭐 한 2시간씩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어요. 심지어 지방교회들 가면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웃교회들 다 모여와서 그래서 남의 교회에 와서 밥 신세지기 미안하니까 솥단지까지 그냥 갖고 와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명절, 연휴, 휴일 기도원마다 미어 터졌다고요. 신년 축복 대성회 뭐 이런 것들 기억나세요? 철야 기억나세요? 10시부터 이길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중간 타임에 커피 한 잔 먹고 우리는 그렇게 진짜 야성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공감? 근데 우리는 그런 야성이 없어진 거죠. 우리는 모두 그냥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시련이 와도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교회를 등지고 이웃 교회로 등 돌리고 남대버린 교인들은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야죠.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 망신스러운 내 인생의 내리막에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불이 나고 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한 거예요. 아, 부흥. 그건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그럼요. 부흥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 어디로 갑니까? 시작.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베델에 이르며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터닝 포인트의 목적지예요. 베델. 베델은 뭐죠? 여러분,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리막 인생이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면 그건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베델이 오늘 여기에 주께서 온갖 눈물과 온갖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교회를 말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변호사 찾을 일이 아니라 문제 있으면 은행 가서 그저 이용자 받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유력한 정치인 찾아갈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거두절미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모아서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신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모이는 장소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장소. 그걸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아멘.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어떤 내 인생의 막장에서도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자는 건데?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처음 제단 쌓은 그곳이 오늘 우리의 터닝 포인트의 방향성이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죠. 교회 와서 그냥 눈만 감아도 콧날이 시큰하고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십자가만 봐도 막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점점 둔화되어져서 이젠 십자가를 봐도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더 이상 내 가슴에 격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리막을 타고 내려가서 애굽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나는 교회를 드나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고 우리가 그 우여곡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애를 썼던 날 교인들은 나서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논마지기를 그들이 평생 모았던 퇴직금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헌신 안 해요. 그걸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도박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인들이 아유 저놈 자식들 저거 어떻게 저거 아유 저걸 왜 이미 공부에 손 놔버린 놈들. 뭐 저희 그 주변에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중고등학교 이름이 문막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문막고등학교, 문막중학교는 막 다녀도 돼. 막 가는 거야. 아침에 등교 시간 없어. 그냥 막 가고 싶을 때 가. 그리고 하교 시간 없어. 막 오고 싶을 때 와버려. 막 다니는 거야. 공부 안 해. 저희들끼리 그냥 막 자취방에 모여갖고 남자 여자 혼숙하고 막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교회 학생 애들이야. 어느 날 내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아침 아마 몰켜서 잤나 봐.
몰켜서 잤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저 집사님 아들 하나가 여학생을 덜썩 들쳐 업고 가방도 2개를 지가 다 들러맸어. 그래놓고는 이제 그 학교 가는 거야. 그게 쓰레빠 찍찍 끌고. 그러니까 무슨 학교라고? 막 가도 되는 막고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저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저게 우리 미래입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담싼 놈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게 내 제자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오늘 내 방에 들어와서 선물 사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저 합격했어요. 너? 근데 이놈들이 공무원이 되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뭔가 이름값 할 수 있는 어느 날 저기 정신이 들어서 저기 공부를 파는데 오늘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덜컥하기도 하고 회계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저 공부하고 담을 쌓던 놈들이 저게 인생을 저걸 어떻게 저걸 수습을 하고 어떻게 저걸 지도를 해야 될지 암담하고 참담하게 만들었던 그놈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사람 굿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뭔 일이지? 웬일이래? 난 알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흘렸던 지 엄마의 눈물을 난 알아. 지 아버지의 탄식을 알아. 그리고 그놈들이 어느 날 뻔듯한 사회 구성원이 돼서 목사님 첫 월급 탔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난 장담하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끊임없는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믿음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아멘.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서 넌 안 되겠다고 이미 12번도 포기한 그놈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뻔듯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믿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 마이 갓, 진짜 고마워요. 하나님 진짜 나 그거 아니면 나 진짜 망신스러웠을 뻔했어. 왜? 교회는 뻔듯하게 지어놓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교회 예배당. 그렇죠? 그래요.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그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처음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감사했던 그 처음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 이번 기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을 이어서 보면 따라서 그가 거기서 더 크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요. 우린 교회 와서 너무 목 놓아 부를 이름이 많아요. 그 속썩이는 자식, 사춘기에 빠져서 되고 그저 원치 않는 아이들하고 몰려다니고 안 믿는 그저 여자 친구 만나서 그렇게 교회고 뭐고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팽개쳐버린 녀석들, 휘청대는 사업, 돈 안 되는 생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교회 와서 외쳐 부를 이름이 많은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빵이거든요. 그 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신사임당 세종대왕이거든요.
우린 교회 와서 신사임당이 그리워서 신사임당을 목 놓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No,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제2라운드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길 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곳, 동문교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동문교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 어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인생은 뒤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일생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다윗은 일생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우여곡절 인생을 살긴 그나 우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다윗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왜? 힘의 축이 비틀리면은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힘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축이야. 이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야. 권력 그 또한 아니야. 나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저 대통령은 왜 한다고 나섰다가 저 망신을 떨고 저게 어쩜 좋아 이놈의 나라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해먹고 그 후에 후폭풍이 크고 망신스럽고 교도소에서 그렇게 비참한 대통령직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축을 다시 세웠는데 늦었어요. 성경만 본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아니요. 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게 이번 집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를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호텔도 그렇고 또 뭐 식사도 그런데 제가 나이 43살에 위암이 걸렸었어요. 너무 농촌 목회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암이 걸려서 위 3분의 2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3분의 1만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뭐 다 먹죠. 못 먹는 거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사주시면 안 돼요. 흙하고 돌하고 쇠하고 나머지 다 먹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먹는 게 부담이에요. 집회가 부담이 아니라 집회하면서 중간중간에 먹어야 되는 그게 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미 당번들이 다 짜진 줄 압니다만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교제할게요. 저 접견실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그 접견실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저 밥 사줄 돈은 헌금으로 돌리시면 어떨까. 아니면 목사님 용돈을 드리면 어떨까. 괜찮은 제안이죠. 나 째려보냐? 내가 안 먹겠다는데 지금 날 째려보는 거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 용돈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침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사과 한 쪽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토스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먹을 테니까 점심이 뭐 꼭 부득이하면은 하루에 2끼까지는 먹는데 3끼는 못 먹어요. 꼭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꼭 제가 저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도 제가 거절을 했던 게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일에만 몰두하시면 돼요. 아멘. 강사 지가 알아서 오겠지. 저 운전할 줄 아는데. 밥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물론 예우하는 그 예절상 그러기는 참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참 소탈한 편이 되나서 그리고 제가 그런 약점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여러분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지 말고 우리 곧바로 기도를 들어가면 어떨까요?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빵이 방향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베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가 될 때 교회와 내 남은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 모두 각자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 잘 성실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잘 못하는 기도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 우리는 늘 묵상기도, 침묵기도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집회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내 못다한 사람 앞에 흘릴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께 흘릴 수 있다면 이번 집회는 훨씬 더 결실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얹으시고 불 꺼주세요.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